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3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710쪽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움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념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념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부하도 조소도 내려 가로되 아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향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빌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마침내 하나님의 신정왕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역대서 마지막 본문과 열왕기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 그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그 수혜자의 불순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언약적 징계가 주어질망정 아주 파괴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남왕국 유다의 회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의 뜻을 깊이 한번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밖에서 다윗 왕국 회복의 메시지, 다윗 왕국 회복의 메시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신정왕국으로서 다윗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띠고 있었던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1차) 침략이 몇 년이었죠? BC 605. 2차 BC 597. 3차 586.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에 걸쳐서 3차의 침략 끝에 시드기야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소실돼 버립니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왕궁이 회파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으로서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유다가 망했다, 멸망당했다. 그것도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친 침략을 받은 끝에 멸망을 했다. 이거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 주제가 뭐냐 하면, 민족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인데,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공격을 당할 수는 있어도, 침략을 당할 수가 있어도 아주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남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이 다윗 왕국의 영원성, 영원히 다윗 왕국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이 다윗 왕국의 영원성이라는, 영속성이라는 이런 그 보장을 언약으로 받고 있었던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또한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다윗 왕국의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다윗 왕국이 영원히 영속적으로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파악이 되었단 말이냐, 무효화되었단 말이냐.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끝에 마침내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과, 신학적으로는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이 유다 왕국의 영원성이라는 이 부분이 그럼 도대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무효가 되었단 말인가? 이 두 가지가 큰 하나의 이슈로서 문제제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역대서 역대하에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의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었어 이제. 그런데 영원토록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에 이어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시대에 하나의 제국으로서 세계를 통합하고 통치하는 그 시점까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이 바로 그때까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면서 포로 생활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시면 이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 그로 말미암아서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이 마치게 되면 다시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대신 70년 동안 이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지경은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안식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경작해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일부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땅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까지 안식년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의미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불법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종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실 때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미 경고한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레위기서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를 보시면 모세 규례 중에 순종